한 주 잘 보내셔야 됩니다. 네, 세상이 하도 험하고 어려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번 주가 우리가 에스겔서 13장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13장 1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 본문을 통틀어서 우리가 에스겔을 같이 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네, 그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네 꼬라지를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실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은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소크라테스가 주로 다니던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입구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문구를 보고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여튼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의 평생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이 문구를 통해서 자신의 평생 동안 철학적인 탐구의 기초로 삼았다고 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저는 뚝뚝 끊어져서 들리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한때 이 문구에 침취해서 이 철학적 사유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또 이런 철학적 사유가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인문학적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자신을 알면, 제 자신의 능력과 제 자신의 처지와 제 자신의 어떤 미래, 현재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같은 문구가 있을까요? 만약 이 문구를 자기 성찰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비슷한 문구가 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먼저 두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방금 읽으셨던 문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자기 성찰에 관련된 문구를 조금 더 깊게 읽어보면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유명한 이 문구와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경에서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델포이 신전은 뭘로 유명했냐면요, 그 당시에 신탁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흔히 얘기하는 오라클, 그래서 신탁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폴론 신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이 신탁 혹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두고 방문하던 것이 델포이 신전입니다. 그런데 델포이 신전 앞에 여기 너 자신을 알라라고 문구를 새겨놓은 이유는 실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신이 아니라 너는 인간이니 너의 위치를 알아라. 너는 한계가 뚜렷한 인간이다. 신 앞에 무릎 꿇어라. 내가 내리는 계시가 신탁이 무엇이든 믿고 따라라. 뭐 이런 식의 다소 일방적인 인간을 향한, 신의 높은 존엄한 신의 낮은 인간을 향한 준엄한 꾸짖음 혹은 질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실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자기 성찰이나 이런 문구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비참하고 낮고 신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없는 존재다라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는 이 비슷한 자기 성찰의 구조는 다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델포이 신전의 아폴로 신과 같은 그런 거짓된 신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아폴로 신전에서 사람이 섰을 때 한없이 낮아뜨려서 자신을 높인 신이 자신을 높인 이 사실은 인간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죠? 신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을 낮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높아지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낮추거나 자신이 존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한없이 권위를 내세워서 겁박하거나 이렇게 자신을 우리 낮은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분명 아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외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자기 성찰의 문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구조는 실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알아야지 내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네가 이해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지금 잠시 우리에게 징계와 고통과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결국은 회복이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인간의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심판의 계시를 통해서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계시를 통해서도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3장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구절에 한글로도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색깔 표시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 Lord. 이때 Lord는 my Lord 할 때 주가 아니라 야훼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알도록 도와주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너가 알도록 알려주시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한 뜻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문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첫째, 이 맥락적으로 구분하는 건데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것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혼재되거나 혹은 각각 등장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그죠? 그리고 우리 보고는 너는 죄인이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알고 있느냐, 믿느냐, 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델포이 신전의 아폴로 신처럼 너는 나의 하수인이요 종이요 너는 감히 나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는 너희 아버지요 너희는
네, 나의 자녀다. 심지어 아가서나 솔로몬이 지은 시편 같은 것을 보면 사랑하는 부부 관계로까지 묘사할 정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좀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인 거예요. 사실은 탕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떠나 죄를 짓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황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 끊어져 죄를 짓고 방황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개념이 실은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면서 보시겠지만 에스겔서는 심판을 향한 일단의 예언과 나중에 회복을 하는 예언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계속해서 특별히 4장부터 에스겔 4장부터 묵상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묵상하시면 마음이 어려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에스겔서 묵상하시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단순한 질책이나 우리를 미워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회복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읽으셨던 14절 마지막 문장 초록색 뒤에 있는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라는 문장, 이 문구를 히브리 성경에서 원어로 찾아보면요, 에스겔서에 49번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 49번. 많다면 많은 수치입니다, 실은. 근데 이 49번이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특징별로 제가 오늘 모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겔서 6장 6절에서 7절,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차례로 먼저 읽겠습니다. 6절 7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거주지에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산당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제단들은 황폐하게 되며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의 우상들은 깨뜨려져 파괴될 것이다. 너희의 분향 제단들은 토막 내어지고 너희가 만든 것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더럽혀진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에스겔서 6장 7장 계속 묵상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우상 숭배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 특별히 6절 7절 조금 읽다 13절 14절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은 파괴될 것이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도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한다고요? 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학살당한 시체들이 그들의 모든 제단 주위의 우상들 가운데 그리고 높은 언덕마다 산꼭대기마다 우거진 나무들과 잎이 무성한 상수리들 아래마다 그들이 자기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했던 곳마다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뻗쳐서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디블라의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됨으로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라는 이 문구만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혹은 마음이 무거운 구절이지만
아까 읽으셨던 맥락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도 싫어하고 우상 숭배자도 싫어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3절 14절 읽었던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파괴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 땅,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그 땅까지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죄를 지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요, 제가 있는 제 가정도요, 제 직장도, 제 공동체도, 제 교회까지도 무너뜨립니다. 저 혼자 몰래 죄를 지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라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했던 땅.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라도 그것에 거하는 거주민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그 땅까지 황폐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못 되고 부정하고 거짓된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우상이라는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결과로 그 땅까지 황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좀 뛰어넘어서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장 9절에서 12절 계속해서 그냥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 위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칼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하는 솥이 되지 않고 너희가 그 솥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법령을 지키지도 않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관례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아멘. 특별히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지도자입니다. 어딘가에는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가정에 꾸며지면 가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혼자 사업하니까 저는 뭐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행해야 될 것은 정의요,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했고 온 성 안에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당한 사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장 9절에서 12절은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사니까 좋을 것 같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인 것 같아?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마치 동에서 해가 뜨듯이 서로 해가 지듯이 하나님이 공의한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쫓아 성공이나 부를 도모하지 마십시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당장은 쉽게 성공하고 부를 축적할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대도 있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마음이 어렵고 당장은 내가 아닌 것 같지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에서 특별히 리더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뒤따를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겠느냐? 나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니 불의를 행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도자로 세운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자비를 베풀라고 한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재산을 준 거고 부를 준 것은 가난하는 자를 도우라고 한 것이지. 어떻게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착취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장 12절에서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무너질 때 너희가 바른 그 회반죽이 어디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묻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분노 가운데 내가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 가운데 폭우가 쏟아질 것이며 큰 우박이 분노 가운데 떨어져 그것을 붕괴시킬 것이다. 너희가 회반죽을 바른 벽을 내가 헐어서 땅에 무너뜨려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무너뜨리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전반에 흐르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13장 12장 계속 읽어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부와 안위를 도모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이 시대도 있지만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그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설교나 예언들이 정말 많습니다. 뜻을 알 수 없는 기도를 따라하면 질병이 치유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통장에 돈이 가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이 계속되게 여러분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읽고 계좌번호, 전화번호 땡땡땡. 뭐 이렇게. 그런데요, 이건 제가 전해 들은 거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 후원을 하며 그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구별할 것인지도 보겠지만, 오늘 에스겔서 말씀만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멸망과 심판을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안과 안락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살릴 거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구분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한 영향,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리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책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멸망함으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공의와 심판, 징계에 대한 말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서의 가장 유명한 챕터, 그러면 에스겔서 37장 아닐까 싶어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조차도 아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관한 예언이죠. 우리 그 중에 3절에서 6절과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12절에서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절뿐이지만 실은 전체 에스겔서를 통틀어서 보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스스로 밝히시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도 구원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치죠. 우리 아이들의 교과 과정에 보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자기 개발, 자기 확인.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아니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제발 나를 좀 알아다오. 나를 알아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니 돌아와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만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알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나 혹은 알면 좋다는 권면이나 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오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잘 몰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황을 몰랐거나 내가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했거나 모든 것들이 다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심지어 교회 성도 간의 관계조차도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오해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가 정말 알았다면 서로의 가슴 속을 드러내어서 알았다면 지나갈 일이었는데 그게 그렇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또 미움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을 이 에스겔 시대에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해하게 하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약속된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직접 규례와 윤례와 명령과 법을 통해서 법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공의를 실천하기를 게을리하고 불의를 행하기를 기뻐하고 사랑과 자비 행하기를 아까워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레 닥친 이 멸망을
오히려 자신의 잘못 죄라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얘기하니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본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부당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판의 메시지 뒤이은 희망의 메시지조차도 이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버리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받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올바르게 돌이키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한 간절한 부름이 에스겔서 37장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대로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